전도에 반대되는 질문 대처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질문 12번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떤 종교든 믿는 것은 다 같지 않나요?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아니냐,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에슬러가 한번 말해볼까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거는 설득하기보단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없습니다라고 말해야겠지?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길은 단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진실이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거고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맞으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그들도 아는데, 근데 왜 그러냐, 왜 예수님만이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못하겠어요. 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사실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그들 입장에서 어쨌든 고집스럽다. 왜 거기만 구원이냐, 다른 종교도 왜 다 무시하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공통점, 같은 점을 일단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을 구분을 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통점은 뭐예요? 종교의 공통점은 신이 있다. 신이 있다. 혹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기독교도 결국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너네도 신 있고 우리도 신 있고 너네도 진리를 찾아가고 우리도 진리를 찾아가는 입장에서 같지 않냐. 근데 뭐가 더 특이하냐. 일단은 우리도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는 인정해요.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 불교에서 자비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면에서는 공통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점은, 기독교가 특이한 점은 기독교의 교리예요. 결국은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성경은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왜 문제가 생겼는지 아주 구체적인 교리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사람의 죄의 문제로 본다. 결국은 죄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불순종한 죄를 지적하고,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이 노력하는 걸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믿는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이 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 다 동의하지만 이거 자체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다른 종교는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심지어 이단들도, 기독교 비슷하게 생긴 이단들도 결국은 자기가 잘 믿고 자기가 열심히 믿고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뭐하고 결국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건데, 진정한 기독교는 반대 방향이다. 예전에 우리 성경 개관할 때 기억나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다고 말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구원의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종교. 이런 면에서 이제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변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나요?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예요. 우리가 최소한으로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런 설명을 할 때 진지한 게 중요해요. 장난처럼 기독교 이렇게 장난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나는 그걸 믿는다. 나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하고 있다는 걸 나는 성경 공부하는 걸 통해서 더 확신을 하게 됐고 난 진지하게 믿는다. 자, 13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에 무슨 교파가 그렇게 많아요? 의외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 말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기독교가 진짜 진리면 그 기독교가 하나로 지금까지 와야지 왜 진리가 다 쪼개지고 얘도 진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얘도 진리고 얘도 진리고 얘도 진리고 얘도 진리라고 말하냐. 이게 가짜니까 이렇게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네. 아, 힘드네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라고 보는. 너네 사람들이 만들어냈으니까 결국은 사람들 만드니까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말이 서로 안 맞으니까 갈라지는 거 아니냐. 그게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교냐. 성경책이 똑같으면 왜 성경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다 달라지냐. 그럼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당황하는 게. 근데 이제 이런 전도에 대한 반대되는 질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런 반대되는 질문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는 거.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미리 이런 질문을 접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당황이라기보다는 답을 못하니까 뭐랄까 그치. 한심스럽다니까. 스스로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배우는 간단한 답을 배우는 거니까 에스더 이런 질문일 때 이러한 핵심을 딱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성경이 하나고 기독교가 진리고 하나면 지금까지 하나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갈라졌기 때문에 잘못됐고 서로가 해석이 다르고 서로가 틀렸고 서로가 싸우고 있다는 증거로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아빠가 이제 많이 표현하는 대처법은 한 부모 밑에서 자녀가 태어나도 자녀가 서로 다 다르지 않냐. 성격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이 다양성이라는 거. 다양한 모습은 자연스러운 건데 사람이 그냥 다 똑같이 생길 수는 없다. 한 부모 밑에 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한 성경 말씀 똑같이 고백하지만 서로 모양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싸움에 나쁜 면도 없는 건 아니지만 서로 다르게 다른 면. 그렇지만 형제라고 해서 서로 다르다고 해서 전혀 다른가요? 전혀 저기 다른 나라에 사는 어떤 집안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다른. 형제는 또 형제 나름대로 비슷한 점이 여전히 또 있죠. 여전히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기독교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고백들은 똑같이 고백해요. 여튼 그 외에 여러 가지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파가 많이 나눠진다는 건 우리의 어떤 인간이 싸움에 대한 나쁜 면도 나타낸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성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건 무조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4번째, 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도 싶고 구원도 받고 싶고 교회도 한번 다녀보고 싶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난 너무 죄가 많은 것 같아. 나는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교회 갈 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이 날 받아줄 수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한번 이런 친구를 만났다. 일단은 여러 가지 예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한테도 자격을 주시는 거니까 괜찮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신다. 이게 좀 더 은혜? 풀어서 설명해봐야 친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다는 건 자기에게 아까 앞에 나온 듯이 죄가 너무 많아서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렇게 회개하러 나오면은 예수님은 충분히 받아준다.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믿을 자격이 없어서 안 믿는다면 그것 또한 더 죄를 쌓아가는 거다.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면 그 영화나 무슨 애니, 만화 이런 거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나 남주인공이 여자한테 상처를 줄까봐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그 입장에서 더 슬픈 거죠. 더 피해가 많아지는 건데 이거를 생각 못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에스더가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강조점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 내가 깨끗해야 예수님께 갈 수 있고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의인, 착한 사람,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 이런 비유를 했어요. 죄인들, 세리들 얘기하면서. 그 얘기죠. 그 구절 하나만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그게 가장 중요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에스더가 잘 대답해줬어요. 15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있나요? 이것도 의외로 에스더 또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어른들 이미 세상에 힘든 일들 많이 겪고 나면 아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신이 있으면 뭐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없으니까 이런 고통이 있는 거고 고통 그냥 인간이 알아서 감당해야지. 여기선 좀 다르네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도 고난이 있다는 질문이에요. 어쩌면은 이미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일 수 있겠죠. 저도 예수님 믿어봤어요. 근데 힘든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질문일 수 있겠네요. 이런 질문에 있어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따르는 자는 고난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데 잘 믿으면은 이 구절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수하고 따르는 건데 이 고난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거는 이상하다고 봐요. 에스더가 이제 맞으면 질문의 논리가 잘못된 거죠. 잘 믿는다면 고난도 감수할 각오로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다. 근데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는 말은 논리 자체,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잘 지적한 거예요. 그게 이제 논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잘 믿는 것과 잘 믿으면 성공한다는 개념을 동일시시키려고 그래요. 잘 믿으니까 성공해야지. 잘 믿으니까 행복해야지. 잘 믿으니까 어려움이 없어야지. 이거를 동일시시키는데 사실 성경은 그걸 동일시하고 말하지 않죠. 이제 아빠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예수님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거예요. 고난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고난도 각오하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른 편에서 좀 더 얘기하면은 거기다 한번 적어볼래? 징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징계가 뭐죠? 했어? 벌하는 거.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표현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드신다.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징계하신다는 차원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어려움이 단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하나님이 날 버리셔서 어려움 속에 두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서 계속 깨닫고 돌아오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또 주시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면 고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겠죠. 많은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불평해요. 그렇지만 고난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교훈이 있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또 넘어가서 16번째.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 되지 않나요? 이 질문은 굉장히 짧긴 한데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꼭 안 믿어도 다시 말하면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되나요? 꼭 교회 나가야 되나요? 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착한 일이라면 그대로 살면 되지 않나요?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가 빠졌죠?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천국의 문제와 연관된 거죠.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착한 일은 거듭난 자로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착한 일만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야. 착한 일이 나쁜 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거 맞지만 지금 죽고 난 다음에 그 착한 일을 자격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지금 천국의 문제.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이제 믿고 세례를 받는 것, 교회 안에 소속되는 것,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건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첫째 날 얘기했던 것처럼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생각하냐? 생각해, 바보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착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좋으신가 봅니다. 도리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도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17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에 매이게 되는데 그게 싫습니다. 매이게 된다는 말 이해해요? 교회에 매여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매이는 걸 싫어해요. 매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교회에 매어보질 않아서. 여기서 표현하는 건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그래도 좀 해본 사람들은 예를 들면 교회 가면 봉사해야 돼요. 성가대 봉사해야 돼요. 토요일날 나와서 뭐 주일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날 뭐 행사 있으면 나와야 돼요. 수요 예배 나와야 돼요. 뭐 성경 공부하면 나와야 돼요. 뭐 전도팀 있다고 하면 전도대회에 나와야 돼요. 뭐 교회에서 뭐 행사 있다고 그러면 행사 준비해 주러 나와야 돼요. 막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매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가정생활에서 애기 봐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꾸 나오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고 뭐 전도하자 그러면 또 싫지만 또 해야 되고 교사 봉사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되고 식당 당번 청소하라고 하면 또 식당 요리 봉사 청소 봉사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싫어요. 어떻게 말해주겠습니까? 메인 이게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런 봉사 같은 걸 하는 걸 메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취미식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은데 관점을 바꿔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어떤 관점? 어떻게 관점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너무 뭐랄까 힘든 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로서 삶에서 착한 일도 거듭난 사람이니까 착한 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솔직히 그런 걸 많이 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걸 대신한다 생각하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마음 자세를 바꾸면서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제안인 거죠. 네, 에스더가 아주 잘 짚어줬고 이거는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기 싫어요. 저 구원에 관심 없어요.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어쩌면 믿을 수도 있고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교회에 매이는 게 싫다는데 위험한 건 뭐냐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전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에 매이기 싫으니까 교회는 안 나갈래. 이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다라는 거 좀 말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좀 이 사람 편에서 얘기해줄 필요도 있어요. 오늘날 사실 교회들이 너무 많은 짐을 요구하는 건 과히 긍정적인 건 아니라는 걸 공감해줄 필요는 있어요. 너무 그렇게 매이는 것 자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렇지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리 배울 때 기억나요? 교회의 핵심은 뭐였어요? 뭐가 교회예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요한 게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성찬 성례를 행하는 거 말씀 선포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늘날 그거 외에 너무 많은 할 일들이 많은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비즈니스 단체처럼 돼버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같이 공감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를 떠나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 도리어 에스더가 표현한 것처럼 그 일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과감하게
이게 정말 구원과 연관되지 않은 내게 부담이 되는 거는 과감하게 이건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으면 거절할 건 거절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면 그건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벌써 이제 예수님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하는 입장이겠죠. 예수님 어딨어? 벌써 이 정도 불신의 상태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그만이지. 끝이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는 사실 뭐 논리적으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권면들이 있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더 그냥 성경적 근거로 얘기해 주는 게 참 필요해요.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딱 이 구절 한마디 하면서 이 사람은 또 성경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방법으로 주신 유일한 책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분명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게 진짜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성경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요? 성경 몇 년 동안 쓰여졌다고 했죠?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1600년 기간 동안.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다 동의하는 근거예요.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썼다고 말해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배경 속에서 했지만 그 책을 묶어놓은 66권의 책을 자세히 보면 너무 일관성 있고 너무 하나의 주제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완벽하게 쓰여졌다는 걸 볼 때 이게 사람이 지었다고 볼 수 없고 이게 이제 성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주면서도 성경에 대한 근거를 보면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반드시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고 나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꼭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이런 어떤 약간의 경고의 말이죠. 정말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9번으로 질문 에스더가 읽어볼래요?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을 보여주며 교회 가겠어요.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없죠? 친구 중에 진짜 하나님 있냐? 내가 보면은 하나님 믿겠다 이런 친구 만난 적 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아빠가 고등학교 때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철학적인 친구예요. 아빠가 그때도 잘 몰랐던 막 철학적인 말을 막 해요. 자기는 염세주의자래요. 염세주의자가 뭔지 몰랐는데 그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허무하다. 세상은 다 필요 없어. 헛되고 헛된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고등학생 친구. 건 아니지만. 예. 그러더니 그 친구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보면은 너네 교회 나가겠대요. 그래서 아빠가 진짜 약속해 막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너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진짜로 너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약속까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못 보여줬어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친구는 하나님 못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헤어졌어요. 안타깝죠? 네. 에스더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두 종류일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장난처럼 얘기하는 하나님 어딨냐? 내가 보면 믿는다. 벌써 이런 사람은 봐도 안 믿을 사람이에요. 태도가.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진지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계시냐? 나 잘 모르겠다. 진짜 뭐라도 느끼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하나 보면 진짜 내 삶을 바치고 싶다. 근데 안 보여. 믿음이 안 생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스더. 저는
이런 이야기할 때는 좀 밝게 그리고 하지만 밝지만 진지하게 나가는 성격이라 이런 거 아까 말했듯이 좀 장난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랑은 되게 안 맞는데요. 그렇지. 그런 사람 아니고 좀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에스더 뭐라고 대답해? 그러면은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지 인간이 아니시다. 인간이 아니니까 모습을 볼 수는 없다. 그렇지.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보지도 못한 하나님은 어떻게 믿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는 어떻게 믿어? 하나님은 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랄까 조금씩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만큼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 성경은 살짝 계시? 그동안 하나님들이 보내주셨던 계시를 근거로 해서 믿기도 한다고. 네. 지금 에스더가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뭐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성경적 표현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을 읽는 거, 성경 말씀을 듣는 거,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 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구나에 대한 이런 믿음들이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생긴다고 성경 분명히 말한다. 너가 꼭 눈으로 봐야만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 보지 못한 걸 확신하고 붙드는 게 그게 믿음이야. 본 것을 믿으면 믿음이야. 이게 뭐게 컵이지? 컵이라는 걸 믿어? 한 얘기 믿고 말고 그냥 봤잖아. 근데 예를 들면 이 손 속에 뭐가 있게 여기 보석이 있어. 믿어? 보석이 있다는 거 믿어? 봐야 믿지. 근데 보여줬어. 보석이 있어. 이제 믿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본 것을 믿는다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속에서부터 확신이 생기는 거야. 눈으로 본 것보다 어쩌면 더 큰 확신을 갖는 거. 세상에는 꼭 눈으로 봐야 믿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공기든 바람이든 빛이든 우리가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내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스더가 표현한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 중에서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주교의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요. 천주교의 이미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표현은 뭐냐면 경건한 분위기, 고풍스러운 분위기, 좀 더 깨끗한 것 같고 실제로 사회에서도 천주교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고아들을 돕는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교회보다는 천주교가 실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도.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교회보다는 천주교를 가고 싶어. 어떻게 말해줘? 일단 천주교 이미지가 좋다는 건 인정을 하고 하지만 이미지 때문에 교회를 무슨 교를 다니면은 그거는 진짜로 믿는 게 아니니까 그냥 폼내기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다. 진짜 제대로 믿고 싶으면 이미지보다는 진리를 찾는 게 훨씬 좋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천주교의 잘못된 점을 좀 말해줄 필요도 있지. 예를 들면 이제 눈에 보이는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마리아상, 그러니까 마리아를 신처럼 혹은 기도의 대상자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셔서 기도를 하나님께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마리아가 그 중간 역할을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 혹은 고해성사라고 들어봤죠. 천주교인들은 고해성사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을 찾아가요. 목사님이죠. 신부님을 찾아가서 안 보이는 벽을 통해서 제가요 사실은 어저께 동생
연락에 때려줬어요. 혹은 마음으로도 제가 어제 동생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떡하죠? 왜 그랬습니까? 이게 상담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네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저기 고아원에 가서 2시간 봉사활동 하세요. 이렇게 벌을 줘요. 그럼 그 벌을 내가 행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뭔가 구조가 이상하죠. 신부한테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구약적인 율법적인 구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게 핵심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 천주교에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천주교 아까 마리아 얘기했는데 마리아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한다든가, 혹은 어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해야, 우리가 공로를 쌓아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표현하는 표현이라든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천주교 임의가 더 좋으면 혹시 지금 천주교 다니고 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에 꼬박꼬박 안 가도, 주일날 안 가도 자기가 천주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자기는 천국을 따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주교인들에게 중요한 건 세례예요. 세례를 받는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잘못된 것을 질문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천주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해요. 왜냐면 아까 표현한 것처럼 자기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믿고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믿고, 잘못하면 고해 형사를 통해서 그 보석을 해야 되고, 자기 죄가 여전히 선행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복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자, 마지막 2개가 남았습니다. 21번. 저는 절에 다녀요. 이제 불교 신자예요. 아까는 천주교 신자 쪽이었다면 이번에는 반대.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도 사실은 절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출신이 절이에요. 엄마 아빠 불교 다녀. 그리고 나도 1년에 한 번, 2번 절 가. 그러니까 나는 불교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을 잘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만나기가 흔치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절에 가 있는 거죠. 스님이 돼 있든가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 교회 안 가요. 나 예수 안 믿어. 왜냐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 절 부처 믿으시고 절 다니시고 저도 한 번씩 절 가요. 그러니까 저는 소속이 달라요. 저는 교회하고는 안 맞아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는 그냥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절에 다니고 천주교에 다니고 다른 종교를 믿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인생에 죽음이 있고 참된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다면 지금 바르게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거. 불교세요? 그러면 기독교는 싫어하시겠네요. 예,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제안을 하는 거죠. 불교시지만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어요? 복음에 대해서 최소한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비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다든가. 반대로 절을 다닌다면 그걸 아까 천주교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천주교 열심히 다니십니까? 성당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절 다니는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주세요. 절을 그러면 꼬박꼬박 다니십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고. 그럼 뭐 불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고. 다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절을 다니신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자신의 약점이 드러난 건데, 이게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면서 다시 아까 말한 복음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질문 중에 종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12번이죠. 처음에 어떤 종교든 믿는 거 다 같지 않나, 이거하고 지금 비슷한 태도죠. 당신은 기독교 믿고 나는 불교 믿을게요. 다 종교 비슷한 거 아닌가, 이때 얘기했던 거죠. 똑같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진짜 구원으로 인도하는 종교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말하는 신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이 진짜로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신은 진짜 참된 신은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여러 신이 같이 만든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 만드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분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제 불교 얘기인데, 불교는 사실은 신을 믿는 종교는 아니에요. 아까 에스더가 모든 종교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신을 믿는다 근데, 불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을 믿는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많이 이게 왜곡돼가지고 불교가 짬뽕이 많이 돼가지고 귀신도 믿고 뭐 윤회 사상,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도 불교의 사상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 부처의 가르침은 말 그대로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 자기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거, 이게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 없고 이거를 많이 왜곡시켰죠. 그래서 미신적인 개념으로 한국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천국의 구원의 길은 딱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 이거는 에스더하고 상관없겠네요. 불신 남편 어떻게 전도해야 하나요? 이거는 에스더가 관심 없으니까. 네. 성격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지 않나? 예를 들면? 남편이 좀 공격적이면은 조금 공감하는 식으로 성경을 살짝 알려주고, 만약에 좀 받아들이는 태도면은 그냥 공부만 하고 당신이 좀 받아들이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격에 따라서 네. 대응을 해야지. 어쨌든 남편이든 남편이 아니든 어떤 사람 전도할 때 우리의 기본 자세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부드럽게 꾸준히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설명 없이 전도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 말 그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기도해 그 사람 마음이 녹아지도록. 에스더가 표현한 대로 이 사람의 성격이 거칠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주고 참아야 되고 이런 면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 설명해주는 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 교회로 초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책에서 표현한 게 11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했는데, 이거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남편에게 강제적이거나 직설적으로 결신을 촉구해서는 안 됩니다. 결신이란 말은 예수 믿어야 돼요, 막 이런 거.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이러면서 너무 강제적이거나 직선적으로 결신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뭐 여기 보니까 당신 교회 안 나시면 저 가출할 거예요, 막 이러면 협박이죠. 이러면 안 된다. 2번째, 남편을 막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거 있어요. 네.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건데, 막 극단적으로 표현한 사람들, 당신은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니까 마귀의 일을 하는 거,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 완전 치명적이고 위험한 거예요. 피해야 돼요. 3번째, 남편의 잘못을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라고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극단적인 거, 이런 것도. 당신 나쁜 것도 예수 안 믿어서 그렇고, 당신이 지금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예수 안 믿어서 그렇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만 그대로 강압적으로 예수 믿게 하려는 거예요. 4번째, 남편에게 잔소리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신앙 문제로 다퉈서는 안 됩니다.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잔소리하면서 복음을 다 가리는 거죠. 교회 다니더니 말을 더 잘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신앙 문제로 다투지 않도록 하는 것. 5번째, 옆집에 믿는 남편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친구 남편은 예수 믿고 뭐 좋아졌고 뭐 이랬는데. 6번째, 남편의 허물을 교인들에게 소문을 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더욱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이건 완전 극단적인 표현인데, 남편이 못됐다는 얘기를 자꾸 교회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도리어 교회 사람들이 남편 안 좋은 쪽으로 보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7번, 남편의 불신앙적인 제의에 적당히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의라는 말, 예를 들면 오늘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맙시다. 교회 가지 마요.
오늘 나랑 어디 놀러 갑시다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부인의 충실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단념합니다. 예를 들면 술 먹는 데서 남편이 아내에게 술을 권해. 어설프게 같이 술 먹고 주일날 놀러 가는 거 같이 놀러 이러면 신앙의 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타협하지 말라고. 8번째는 남편을 고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남편에게 더 잘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나 교회 가야 되니까 저녁밥은 알아서 먹어 이렇게 하면 교회에 대한 더 나쁜 감정만 생기겠죠. 9번째, 지나치게 목사님을 칭찬하여 남편이 시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많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막 심지어는 이제 남편들, 안 믿는 남편들은 목사가 그렇게 좋아? 막 이런 표현을 그럼 목사하고 사. 막 이제 아주 그렇게까지 가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10번째, 남편 앞에서 교회 성도와 목회자 흉을 보면 안 됩니다. 반대로 목사를 너무 좋게 얘기해도 남편이 질투하겠지만 반대로 목사를 너무 흉을 보는 것도 이렇게 교회 사람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남편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하며 지혜롭게 묵시적이라도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이제 헌금과 관련된 건데 헌금은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막 나는 하나님께 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막 정면 돌파를 하는 거야. 남편이 번 돈 나는 헌금해야 돼. 여보가 동의하든 안 하든 나 갖다 바칠 거야. 막 이래버리면 남편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남편 입장에서는 시험에 들고 도리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감정 갖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게 참 필요하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까지 22번 질문까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